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해당 성경 구절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요.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 말고도 관련 해당 구절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이죠. 10장 1절에서 24절도 또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파송시키는 거죠. 70인의 제자를 또 파송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12제자를 파송시키는 장면이 또 10장 1절. 이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아니죠. 마태복음이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아니면 또 마가복음은 3장 13절에서 19절. 뭐 이런 대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졸업 학점을 채우고 메꾸는 과정에서 영어 독해를 수강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 독해. 예. 영어 독해를 수강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영어 문장들을 독해를 하면서 뭐 문법을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과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칠판에다가 이제 뭐 쓰죠.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영어 뭐 이제 뭐 패러그래프 영어 한 이렇게 뭐 한 소절? 아니 소절이 아니죠. 문장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쭉 한 다음에 뭐 빈칸 쳐놓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 맞추고 하여간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 선생님은 이제 칠판에다가 뭐 이제 그걸 뭐 이제 적고 뭐 문법을 설명해주고 하여간 그런 문법적인 지식 같은 것만 설명을 해줬죠. 예. 교수님이 이제 문법적인 지식이나 뭐 실력은 되게 대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야, 저 사람 밑에서 영어를 배우면은 적어도 영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영어 독해는 잘하는데 영어 스피킹을 못한다면은 그 사람 밑에서 배출되는 제자도 특별한 노력과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는 이상 스승같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현장에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죠? 무엇을 아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실제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사람과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면은 경제학 교수에게 배우지 말고 실제로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렇게 버는 사람을 찾아가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뭐 축구를 배우려면은 해설위원은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해설위원이 아닌 뭐 박지성 씨라든지 차범근 씨를 찾아가서 배우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그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말로 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3대 사역보다 훨씬 큰 사역들은 뭐 제자들을 키우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혹은 귀신을 고치시거나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이게 3대 사역으로 3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스승이 하는 것을 제자들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실습 현장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하는 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꽁무니만 뒤쫓는 무리나 군중이기만 해도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스승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훈련시키고 하게 하는 기회들을 주고 제자로 만들어 가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제자 훈련이라는 커리큘럼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그대로 짜여져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도 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실시되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커리큘럼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훈련이 커리큘럼에서 빠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이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요. 보통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무슨 이제 막 클래스룸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몇 주차, 뭐 8주차라고 싶시다. 아니면 10주차라고 싶. 뭐 몇 주차 과정으로 성경에서 발췌해낸 성경 구절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행해졌다면 이것을 과연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클래스룸에서 몇 주간 배운 과정만 했다고 해서 해당 관련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그죠?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거나, 혹은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선교를 독려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다른 교회나 좀 특화된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진짜 제자로 일컬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정말 스승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키우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성경적으로 진짜 제자 훈련이라면,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제자 훈련은 무언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뭐 부디 몇 주간의 시간을 교실에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췌한 말씀 공부를 마쳤다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분적 기능만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반쪽짜리로 제자를 훈련하시고 키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 구절들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다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현장에서 다 하게 하셨죠. 그죠? 스승이 하는 것들을 못하면은 무리는 될지 모르나 제자는 못 된다라는 거죠. 부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하실 줄 아셔야 하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제자 훈련,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스승은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3대 사역을 하셨고, 이런 사역을 제자들도 그대로 하도록 현장 학습, 현장 교육을 시키셨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기회들을 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건의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훈련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해주는 어떤 그런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또 그죠?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부디 클래스룸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8주나 10주 만에 무슨 클래스룸에서 여기저기서 발췌한 교재를 마치고 공부를 마친 것만으로 가지고 나는 제자가 된 것이냐 스스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고, 또 속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시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3대 사역을 그들 또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단지 클래스룸에서 8주에서 10주 과정의 어떤 훈련만 받는 것으로, 성경 여기저기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발췌한 교재 하나를 마스터한 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도 된 것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 바르지 않은,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었던 또한 개인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바른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주의 진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